반갑습니다. 오늘이 2014년 11월 2일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에베소서를 공부했습니다.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의 수감 상태에서 바울이 보낸 편지 중에서 두 번째 편지인 빌립보서의 내용을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빌립보서 1장을 한번 읽고 빌립보서가 쓰여진 역사적인 배경, 또 빌립보의 복음이 전해졌던 그 당시의 상황,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가, 또 무엇을 전하시고자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요지와 뜻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을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하니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배정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대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분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붙는 바니라. 빌립보서 1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항상 우리가 서신서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빌립보에 한번 가는 마음으로 빌립보 성도들로서 바울이 전해준 말씀을 지금 듣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서신서를 읽으면 훨씬 더 실감이 나고 유익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빌립보 교회는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빌립보는 지금 제가 가리키는 이 윗지방에가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공부할 때 이 에베소서는 아시아에 있고 빌립보는 더 위쪽에 유럽에 가까운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지역의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에 언제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생겼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빌립보 교회에 복음 전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죠? 예. 그 사도행전을 한번 살펴보고 언제 복음이 전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빌립보 성도와 함께 있는 것이 안 되겠습니까? 자, 사도행전 1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6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드로아에서 배 타고 어디입니까? 버가모 우게 드로아죠. 드로아에서 배 타고 네아폴리로 해서 빌립보에 이르렀죠. 자, 이는 마케도냐 지경의 첫 성이요. 이 첫 성이요. 또 첫째 가는 성이요. 그러니까 상당히 빌립보가 이 마케도냐의 지역의 첫째 성이기도 하지만은 아마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첫째 성이다. 첫째 가는 성이다. 그런 의미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에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이 빌립보에 있는 도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고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에 있게 하니라. 그래서 도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울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이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에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 주요한 사건은 뭐냐? 귀신 들린 여종이 그 주인들에게 점을 잘해주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의 일행이 복음을 전하러 가니까 막 바울의 일행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러 가지고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그러면서 쫄쫄 따라다니는 거예요. 쫄쫄 따라다녀. 그러니까 이 바울이 18절에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뭡니까? 이 귀신은 하나님의 그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베푸시고 구원의 길을 알게 하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지금도 많은 귀신들이 우리 이 땅에 있잖아요. 귀신이 전도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귀신들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다. 저 사람은 나와 똑같은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다. 그걸 다 알아요. 귀신은. 예. 그래서 자꾸 소리를 질러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여종이 귀신이 나가불면 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점을 못해. 그러니까 이 주인이 자기가 이 점쟁이를 통해서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돈을 버는데 돈을 벌 소망이 끊어져 버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바울의 일행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작거리로 광장으로 끌고 가가지고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또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고 일제히 일어나서 이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다 그러고 송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관들이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매로 치라 해가지고 옷을 벗겨갖고 때린 거예요. 많이 친 후에 요새 그 이순신 드라마를 보니까 그 억울하게 잡혀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킨다, 역모를 꾀한다 해가지고 패가지고 옷을 벗겨서 패는데 완전히 그 피가 흘러가지고 죽을 징에 이르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기 바울과 실라도 이렇게 옷을 벗겨갖고 매를 막 치고 얼마를 친 뒤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것을 지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바울과 실라가 밤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찬미를 하는데 갑자기 호련히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솔에 쇠사슬을 채워놓은 것이 쫙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그것을 지키다가 이제 이 죄수들이 도망가게 생겼으니까 자결을 하려고 칼을 빼서 자기가 죽으려고 하니까 바울이 그것을 보고 자결하지 말아라, 네 몸을 상하지 말아라 하고 크게 소리 질러 가지고 그걸 중지시키니까 이 간수가 이제 등불을 달라고 해서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탁 서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어요.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간수들의 손에 묶였던 누가 풀어주지도 않는데 탁 풀려버리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이용과 능력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니까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가지고 그 말에서부터 이제 복음을 전해서 자 32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였더라.
간수를 비롯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함께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간수가 그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고 또 자기 집에 데리고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했다라고 하는 사건이 이 어디서 일어난 사건이라고요? 빌립보에서 일어난 그런 그 유명한 사건들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리샘의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서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이제 바울은 왜 우리를 죄도 없는 우리를 이렇게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의 그 소동하는 말만 듣고 우리를 붙잡았다가 두드러 패고 이제 잘못했다 말 한마디도 없이 우리를 놓으려고 하냐. 너희들이 직접 와서 사과해라. 그러고 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빌립보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때 복음이 전해진 때가 AD 55년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AD 53년, 50년경, 뭐 정확한 연대 수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 무렵에 이 빌립보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 상황을 알고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편지는 어디서 쓴 것이냐?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잡혀가지고 여러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회심한 내용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해가지고 로마 병정들의 손에 의해서 배를 태워가지고 로마로까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까지 데리고 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로마에 가가지고 이런 그 지금 우리가 말하는 감옥 속에서 했던 게 아니고 거주의 격리, 너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만 살아라 라고 하는 그 격리된 지역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를 쓸 때가 AD 61년에서 63년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진 지로 봐서는 몇 년 정도 지났겠습니까? AD 50년경, 53년경에 복음이 전해졌으니까 61년에서 63년이면 몇 년 됐어요? 한 10년 정도 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편지가 써졌다. 그러면 10년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형성된 지 10년이면 어떤 상황이었다 그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생각을 하면 바울의 편지가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쓰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쭉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여기 보니까 편지를 쓰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과 디모데. 누구한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빌립보에 복음이 전해진 지 7, 8년 또는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이 됐는데 모든 성도, 그러면 빌립보에 어디에 있는 모든 성도겠어요? 한 예배당에 안에 있는 성도겠습니까? 빌립보 지역에 있는, 때로는 집에 있는 교회이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회당을 빌려서 모이기도 하고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입니다. 근데 그 속에 누가 있어요? 감독들도 있고 집사들도 있어. 감독이 한 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감독들 그리고 집사들도 있어요.
교회의 무리가 상당히 커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집에 있는 교회에 감독이 필요합니까? 집 안에 3명 모인데 5명 모인데 감독이 필요해요? 필요 안 해요? 필요 없어요. 집사 필요해요? 무엇을 말해주느냐? 빌립보 사람들은 집에서도 모이고 이렇게 떨어져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를 형성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어 있었다.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지금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교파 속에 있다가 교파가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변질되니까 나왔는데 몇 사람만 모여서 끼리끼리 하고 있는 그런 형태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빌립보 교회가? 아니겠죠. 비록 떨어져 있지만 이 빌립보 지역으로 말하면 큰 지역입니다. 우리 한국보다도 더 큰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거리상 떨어져 있고 또 매일 함께 있지 않더라도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감독들도 필요했고 집사들도 필요했다. 이런 분위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다 하는 말은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만큼한 형태의 교회는 아니다. 뭐 거기 복음이 없다는 말도 아니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은 복음 전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배운 것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뭐 하려고 우리를 택했다고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몇 사람이 모여서 있는 자기들끼리만 소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한국에 있는 올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함께 교류하고 협력하고 소통하고 감독들과 집사들과 어떤 규모를 갖추는 꼭 그걸 선임을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형태가 이루어지는 유기적인 관계의 교류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일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빌립보 교회, 주님이 일하시는 한국의 교회, 어떤 교회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 정도만 생각하고 또 의문을 가지고 어떤 것이 그 길일까, 그 뜻일까, 그 교회일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편지하노니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빌립보 교회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마귀에게로서부터 주는 영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서 오는 은혜와 평강 이것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또한 너희 한국에 있는 너희에게도 있을지어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자,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많이 생각했고 또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많은 간구를 했습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걱정으로 간구한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간구를 했습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함께 뜻을 같이 하고 바울의 사역할 때나 또 성도를 서로 돕는 일에 서로 협력하고 참여하고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였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5절입니다. 답이 나오지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첫날은 어떤 첫날입니까? 예, 아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사도행전 16장에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첫 번째로 루디아가 먼저 받았는지 다른 사람이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의 어떤 모임의 형성체가 이루어졌고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로 말하면 너희니까 전체지요. 개인으로 말하면 뭡니까? 영접하고 돌이켜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거듭난 날이죠. 그래서 첫날부터 깨닫지 않는 사람은 첫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으나 그 복음을 듣고 너희가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깨달은 날부터가 시작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제는 언제요?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까지 몇 년 지났다고요? 한 8년, 한 10년, 11년 이 정도 지난 때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하고 있음을 인함이다. 구원받은 간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빌립보 교회에 또는 구원받은 각 성도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뭔 날입니까? 이제 교회가 완성돼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 예,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이루는 것도 이룹니다. 물론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요? 사람을 통해서 이룹니다. 그래서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 일에 쓰임을 당한 도구는 바로 우리고 교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하나님께 합당치 않게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잘 구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의 날까지 그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지금까지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여기 편지 받았던 빌립보 교회가 지금까지 있습니까? 이미 이때 계셨던 분들은 돌아가시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 어떤 예배당이 아니죠. 그 교회의 무리 가운데 역사했던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복음적으로 정확하고 올바른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 하나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착한 일을
이루신 것을 시작하신 이가 그 일은 이루지만 그 교회 거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교회겠습니까? 주님을 머리로 한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실체다. 그것을 확신한다. 그래서 분명한 교회는 하나인 교회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교회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공간, 도구, 유기체 그런 교회고, 또 멀리 내다보고 할 때는 하나의 교회로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는 주님의 몸된 하나의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 줄을 확신하노라 하는 올바른 뜻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랬는데,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할 때 1장 4절 또는 1장 12절로 14절 중요하니까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앞에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뭐라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6절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고, 또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은 뭐예요? 하나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하나로 통일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심지어는 만물까지도.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안 된 것은 안 되겠죠. 하려 하심이라. 왜 그랬냐? 1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결국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찌해야 된다고요? 흠이 없고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나 티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무슨 일이라고요? 다시 빌립보서로 돌아와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착한 일은 바로 그 일입니다. 교회를 택하신 목적을 이해합니다. 바로 빌립보, 지금 현재 교회 너희, 한국에 있는 교회 너희, 공에 있는 교회 너희, 그런 의미로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와 같이 생각한다는 것은 뭐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실히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필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고 나의 매임과 바울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모두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필립보 성도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매여서 묶여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서 수많은 파도와 풍랑을 거쳐서 로마로 붙잡혀가는 이러한 매임 가운데서 또 중간중간 복음을 변명했잖아요.
변명이란 말이 좋은 말이라 그랬어요? 나쁜 말이라 그랬어요? 요새 우리가 뭔 말을 하면 니 변명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서 변명을 나쁜 말로 많이 쓰잖아요. 이 변명은 뭐냐, 이 변자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변자입니다. 분별해. 이것이 옳은 거냐 틀린 거냐고 분별하는 거. 명자는 뭐예요? 밝을 명자. 그러니까 밝게 분별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니까 변명하는 게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요? 좋은 말입니다.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렇기 때문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를 지키고 보존해주고 그 영광에 참여해줄 것을 나는 확실하게 안다. 예. 여러분들은 그런 속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신실하고 실제 복음을 실천하고 성도 사랑하기를 실천했던 그런 교회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도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참고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저 뒤에 4장 4장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복음에 참여하고 그 선한 일에 함께 참여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그 위에는 방금 읽었습니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이렇게 함께하고 생사고락을 하고 동일한 마음과 실천을 해왔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자기 몸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어떤 심장이겠습니까? 사랑의 심장. 바울의 마음속에 그 사랑을 가지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사모. 여러분 사모하는 것이 뭔지 알죠? 뭐 이제 우리가 사춘기에 남자가 여자를 사모하고 또 여자가 남자를 사모할 때 그 사모하는 마음을 여러분 이제 연세가 드시고 다 결혼해서 살고 하다 보니까 그 사모하는 마음이 많이 둔해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때 사모할 때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하는 그런 그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 이게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좋아했으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빌립보 성도들을 그리워했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너가 어디가 있든지 너희끼리 잘할 것이고 우리는 우리끼리 잘하고 우리끼리 있는 것이 이것이 사모하는 겁니까? 아니죠. 바울은 이 빌립보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갈라디아, 고린도
지역에 이런 마음으로 교류와 협력과 소통과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가르치고 전하고 실천을 했습니다. 자기의 목을 내주면서 실천을 했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했습니다. 여름에 잠깐 모인 사람들도 우리는 나는 늘 자꾸 그렇습니다. 예.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요?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예. 하나님이 누가 증인이라고요? 하나님. 거짓말 해봤자 너는 소용없어. 없는 데 있는 것처럼 하면 소용없어.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오. 혹시 내 마음이 그것이 적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죠. 하나님이 다 알아본데 하나님이 증인인데 네 그 마음 없어? 있어. 다 알아요. 하여튼 절대 못 피하게 하나님이 뒤에서 딱딱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9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9절부터 11절의 말씀이 바로 아까 6절에 말했던 뭡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무엇인지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자, 9절부터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하노라. 이 착한 일이 바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한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속을 좀 살펴보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요. 지식과 모든 총명이 알아지면 무엇을 풍성하게 해요?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총명만 풍성해지고 지식만 풍성해졌는데 사랑이 적어지면 그 풍성이 잘못된 풍성입니까? 잘된 풍성입니까? 예,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근데 요새 뭐 좀 안다고 하는데 사랑이 풍성해진 게 아니라 사랑을 쪼개. 예, 자기 잘난 것이 자기가 많이 하는 것이 사랑을 방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위로부터 오는 지식과 총명이 아닙니다. 사랑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지식과 총명으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어떤 것은 이렇게 하면 이게 옳은 것 같은데 내는 옳다고 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서로 소통과 사랑을 방해하는 일이 돼. 내 말이 옳아. 또 그 뜻이 옳아. 근데 사랑을 방해해.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해. 그러면 그것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나의 옳음이 사랑을 방해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마귀가 꾀가 있어요? 없어요? 아주 꾀가 있어요. 예, 꾀가 많아서 자기 자신이 뭘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금방 이용해서 사랑을 방해 놓습니다.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위해주는 것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래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거룩한 무리로 완성시키는 것이 교회가 완성되는 겁니다. 예. 이것을 누가 방해를 해요? 사람들이 다 방해를 하고, 사람들이 방해한다는 것은 마귀가 그 사람을 이용해서 방해를 놓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쓰임을 당하는 쓰임은 하나님의 쓰임을 당하고 있느냐 마귀의 쓰임을 당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광이 되고 되지 않는 두 가지 갈림길이 분명하게 딱 선이 그어집니다. 놀라운 일이고 두려워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말씀은 그런 거룩한 신부가 되도록 하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신부가 되려고 하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 구원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해가는 겁니다. 왜?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세력이 너무나 지혜롭고 오히려聪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둘려 넘어가면, 그 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분별을 못하면 잘못된 무리 속에 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거기 죽도록 충성하고 목숨까지 바쳤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성령을 방해하는 일이었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네. 잘 분별해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반복해도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거짓말을 해 진실하지 못해. 그것은 바로 무엇을 증명하는 것이 됐습니까? 사단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은 우리끼리 알아야 돼. 다른 성도들은 알면 안 돼. 상처받을 일이요. 좀 잘못한 거, 이것은 교파를 운영하려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성경에 이렇게 됐어도 우리는 이렇게 하자. 성도들한테는 속여. 예. 사단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진실하지 못해. 그래야 조직이 운영되거든요. 조직의 비밀까지 다 까발려 놓으면 조직이 파괴돼. 하나님은 그런 조직을 그래서 안 쓰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 열어놓는데, 다 아는데 질서가 탁탁탁탁 이루어져가는 그 성령의 역사, 그 규모,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허물이 없습니다. 잘못된 것, 잘못된 쓰레기들, 그런 것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그렇게 하면 뭐가 가득해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며, 이 의의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열매가 열리는데 의의 열매가 열려. 악한 열매가 열린 것이 아니고, 악한 열매는 시기와 분냄과 노함과 다툼과 자기자랑과 욕심과 이런 것들이 막 열리는 거예요. 줄렁줄렁 열렸어. 처음에는 이것이 괜찮아. 지나놓고 나면 처음에는 좀 걱정스러워. 지나놓고 놓으면 이것이 당연한 거이요 라고 그냥 열리는 거예요. 의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으로 나타난 결과의 열매입니다. 서로 돕고 사랑하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결과들은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는 어떤 부귀영화의 열매가 아닙니다.
자, 예.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앞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바로 이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나 의의 열매나 동일한 그런 열매이죠. 바로 성령을 통해서 열매지는 열매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의 욕심과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만 맺히는 거예요. 근데 육심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삶, 그 위에 쫙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삶을 교회가 살아요. 살고 있지 못해요. 지금 현재 교회들이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교회는 그런 잘못된 사람의 욕심을 따라서 이루어져가는 열매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구분 못하고 섞여 있어도 하나님은 다 구분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구분해 놨습니다. 그것을. 네 그 속에 있냐? 그 속에 안 있냐?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실타래가 섞여 있어도 줄은 두 줄이면 두 줄 따로따로지요. 예. 하나님은 다 알아요. 어떤 것이 섞여 있는 거고 어떤 것이 아닌지를 다 압니다. 예. 그래서 이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보존되기 위한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핍박과 고난과 성도를 돕기 위해서 내는 헌금들, 이런 것들을 열매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또 영광으로도 표현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살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이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뭐가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고 그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복잡합니까? 하나도 복잡한 게 없습니다. 예.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복잡하지 맙시다. 그래서 마귀가 혼잡하게 만들어서 헷갈리게 해가지고 탁 둘러 넘치기 위해서, 마귀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예. 헷갈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또 과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 어, 174페이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된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 머리하고 몸은 하나죠.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입니까? 다릅니까? 하나죠. 가지가 하나도 없으면 포도나무가 제 기능을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의 안에 있으면 저는 과실을 많이 맺나니, 과실을 많이 맺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 가운데서 함께 그래서 실천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그렇게 되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교파에서는 교파에 딱 있으면 과실 많이 맺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파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포도나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붙어 있지 않으면, 교파에 붙어 있지 않으면 이라는 말로 바꿔서 이것을 쓰고 있는 것은 성경에서 의미하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선한 것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교파 안에 잘못되고 모순된 것을, 흠이 있고 주름 잡힌 것이 있는, 옳지 않는 것을 할 때 그것을 분별해내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포도나무에 가지에 병이 침투했어. 그러면 그 포도나무가 제 기능을 해요, 못해요? 그 가지에 열매 맺혀요? 안 맺혀. 잘라내야 될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서는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자나무에 수지병이 들면 그 수지병 부분을 도려내고 톱신 페스트로 발라야 되잖아요. 더 이상 못 번지게. 근데 그것이, 그 잘못된 것이 누룩처럼, 곰팡이처럼 팍 퍼지면 그 교파는 망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런 말을 하면 우리 교파를 해롭겠다 그래갖고 오히려 그 말을 한 사람을 잘라내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없어. 예. 그 교파는 망하죠. 그건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포도나무고, 그 안에는 흠 잡힌 거이나 주름 잡힌 거이나 병균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잘못된 방법도 쓰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파가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죠. 그것만 보더라도. 예. 우리는 포도나무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사랑도 실천되고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거룩하게 보존돼서 예수의 날까지 가게 되고 열매가 가득해서 영광과 찬송이 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빌립보서가 쓰여지게 된 역사적인 배경과 빌립보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현재 이것은 어떤 마음과 뜻으로 전했는지 이런 거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 1장의 내용들을 전체를 다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1장 11절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을 볼 때에 분별할 수 있는, 무엇을 말하는지를 가려서 그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기 전에 여러 번 읽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과, 또 이렇게 일요일날 함께 공부하는 가운데서 그렇구나 하고 공감을 얻을 때 오는 그 기쁨과 그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서로 느끼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11절에 있는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해 주셨고, 또 빌립보서에서 또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공유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의 무리 가운데 끝까지 보존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찬송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8장 예, 찬송가 28장이요. 28장. 오겨줘